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의 모험을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다윗,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는 종 다윗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즐겨라 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다윗의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에 흠집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다시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다윗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너무나 많은 그 쫓겨다님과 위축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고, 얼마든지 자신의 그 선택으로 한다면 더 나은 삶을 빨리 잡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한 모습,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 따랐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낸 그런 모습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즐겨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이 천국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면 불평불만 있고 굉장히 우리의 노고가 참 헛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우리의 그 참음고 또 성령의 열매도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만,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시편 23장 23편 1절에 보시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부족함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상황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이 다 녹아져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서정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평안해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만 계속 품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이런 것이 그냥 꿈처럼, 지나간 오래된 과거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너무나 평온함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나. 너무 고요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너무 평온한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과연 이 고백이 없다면 다윗의 삶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무지한 짓입니다. 정말 약삭빠르지 못한 터무니없는 어느 누가 봐도 다윗을 아는 다윗의 친척, 다윗의 부인까지도 뭐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아멘이에요. 아멘. 나도 이런 다윗의 그 마음에 그 감동을 느낀 것처럼 나도 이런 마음의 신앙을,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부럽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나의 적들이 다 아멘과 함께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나를 괴롭히려는 존재들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기뻐하며 따른다 하는 작심을 하는 존재 앞에 누가 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심성, 이 믿음들, 이 신앙은 참으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모험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들이 걱정이 됩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생겨도 어차피 나는 이것들로 인해서 의의 일들, 의의 일을 통해서 의의 길로 행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하시고 공평하시고 또 사랑뿐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복잡한 것들도 복잡한 생각들도 다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마음은 내가 가지는 것 곱하기 수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가 모나서 내가 아직도 완숙되지 못해서 실수해서 갖고 오는 그런 후차적인 노고 그리고 힘든 거 그리고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물들 이런 것들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이 고통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이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마음을 쓰고 계시면서 우리보다 더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실수를 안타까워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듯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완숙함으로 완전해짐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때에 느낄 때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뭐 나는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뭐 엄청난 결과물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느낄 때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서 온전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느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심령에 있는 풍파를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지요. 그 능력을 거부하고 기도도 원치도 않고
그리고 찬양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왜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결과물을 찾을 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모든 승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의의 길을 찾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유익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다. 신앙 이게 너무 힘들다.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취욕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었던가? 내 기분 좋으라고 내가 누굴 돕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내가 또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내가 정말 귀한 리더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도 했지만 내 만족이 없이 공허함이 온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나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은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꽉 채워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내 혼이 아직까지 소생되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의 혼은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난 혼을 통해서 내 육에 이 장악이 오면, 육을 점령하게 되면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들로 인도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도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심지어 아들도, 자기 자녀들까지도 자기를 해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형국입니까? 쫓겨다니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그것이 의의 길일까요? 정말 그것이 다윗이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지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평탄해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죠. 근데 그게 의의 길로 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봤을 때는 다윗이 했던 모든 행동 하나가 자신의 뜻을 고치시키거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따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다지고 계속 다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동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내 뜻대로 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선택을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업신여긴 것입니다. 무시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자꾸 세워가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세워가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추대될 만큼
가장 신앙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죽음의 그 엄청난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 그건 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한 그런 역경을 겪고 난 뒤에도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왜냐?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나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불의함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용납을 못하고 열불 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요. 저 자신도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역시나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들은 생각부터가 틀리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들어있었어요. 엄청난 고통이 왔어요. 그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 타협할 수 있죠. 내가 무엇만 바꾸면 이런 노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변절자가 되거나 아니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선택하면 이 악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악으로서 도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조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때리려고 주의 지팡이 있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훈련하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키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이것은 악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도구. 우리는 가끔 내가 너무 악보다 더 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치실 거라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녀를 삼아서는 안 되죠. 악한 존재를 왜 자녀 삼습니까? 그냥 처단해버리면 될 것을.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 막대기가 우리의 곁길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건지기 위한 것으로 있다. 양들이 다 어디 빠지고 물에 빠지고 진흙속 빠질 때 목동들이 갈고리 된 것 지팡이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건지는 역할을 하지. 그것으로 빠져서 아이고 니 죽어라 그냥 확 밀쳐가지고 이 빠졌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건지는 힘보다 네가 그냥 확 거기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그래야 좀 수고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동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건지는데 쓰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악보다 더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진 않지만 악과 대항해야 되는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나를 챙겨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살리신다. 굶주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얼굴에서 그 앞에서 나를 챙겨주는 이 모습. 내 그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이 원수들이 감히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런데 너무 사랑을 곡해가지고 지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없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한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선택한 그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마음이 온전히 평안해지는 차고 넘치는 기름의 풍요로움을 내가 맛보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런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부림 쳐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해서 어떤 나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절에 6절 보시면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너무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평온함, 내가 만들어내도 그렇게 평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공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이곳에 살면서 어떤 것에 모든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주력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모습은 비참하지만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고통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똥통 속에서 엄청난 힘든 과정에서 나는 정말 왜 이럴까? 난 저주받았을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윗을 도우신 그분이 나를 지속적으로 안위해 주신다, 안보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가 그렇게 결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돌보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느껴야지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놀라운 사건은 믿음의 모험을 즐길 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뭐가 이상한 것이 되는 게 내 뜻이 아니면 그냥 폭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험을 즐겼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따라다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행복감을 내가 누리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만큼 그런 험난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미숙해서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것은 백주에 살을 맞는다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조명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맞는 것들로 인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아는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는 일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식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달아 알고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